자,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합니다. 저는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설교를 1년에 꼭 한 번씩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겨울이 오기 전에 설교를 하셨죠. 왜냐하면 1년 중에 한 번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점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의 중심을 살아야겠다는 어떤 결단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에게 다른 형제들은 이미 왔다 갔으니까 너도 어서 빨리 오라고,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말하고 있지요. 디모데후서 4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겨울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계절의 어떤 겨울이 아닙니다. 인생의 캄캄한 겨울을 말합니다. 죽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죽음의 날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믿음의 형제들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들이나 다른 믿음의 형제들처럼 순교할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인생의 겨울이 다가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돈 많은 재벌이라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겨울을 생각지도 않다가 갑자기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참 산다는 것이 참 허무하고 헛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정의했지요. 헛되다. 내 인생은 헛되다. 쉽게 말해서 잘못 살았다 이겁니다. 무려 5번이나 연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죠. 절대 권력을 누렸어요. 명예와 쾌락 한꺼번에 누린 왕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부인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1000명입니다. 고대 근동지역에서 왕에게 아내가 많다는 사실은 뭘 말합니까? 그 나라가, 그 왕이 그만큼 권력이 막강하다는 것이요, 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도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5번이나 연속해서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자신의 인생을 헛되다고 말을 했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이쁜 아내가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죠. 근데 왜 자신의 인생을 헛되다고 말했을까요? 인생이 너무 빨리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흘러요. 돈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몇 밤 자고 나니까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얼마 있다가 보니까 죽을 날이 다가오는 거죠. 모든 것이 한때라는 거예요. 움켜쥐면 내 것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그때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쾌락도 한때입니다. 권력, 영광, 부귀, 이 모든 것이 늙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은 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온 산의 풀이 파릇파릇 돋아납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 온 산이 녹음으로 푸르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다못해 잡초까지도 자신의 풀내음을 이렇게 풍기우죠. 나도 살아있다 이거죠. 하다못해 이름도 모르는 잡초까지도 그 옆을 지나가다 보면 그 잡초의 풀내음이 우리 코를 자극합니다.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죠. 어린아기를 보세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기들은 다 이쁜 것 같습니다. 아기가 한방 웃음을 머금고 아장아장 엄마에게 걸어오면 엄마는 좋아 죽지요. 너무 행복해합니다. 아기를 바라보는 그 엄마의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인상 탁 쓰고 있는 그런 엄마 없어요. 세상에 그런 행복한 얼굴이 있을까 할 정도로 엄마의 얼굴은 정말 밝고 또 밝고 또 밝아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럽던 어린 아기도 시간이 지나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변해갑니다. 청년이 되고 늙어지고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늙어짐이 오고 시간이 지나면 다 겨울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20대가 있었잖아요. 30대가 있었잖아요.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피곤해도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거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겨울이 옵니다.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볼 때마다 기겁을 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거울 속에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굴까? 한참 고민하다가 나중에 알죠. 아, 나라는. 가을이 되면 온 산에 단풍이 듭니다. 사람들은 그 단풍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나무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지요. 인생의 겨울이 나무에게 찾아온 거죠. 이제 땅에 떨어질 때가 다가왔습니다. 땅에 떨어지면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죠. 결코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마르고 떨어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르고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말처럼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허무한 인생 정말로 바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름대로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죠?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았습니까? 이유도 모른 채 마치 중독 환자처럼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온 것처럼 일주일을 살았어요. 자기 자신을 한 번 뒤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살았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말처럼 우리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다 허무하게 살아야 합니까? 다르게 살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허무하게 살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은 행복했다, 보람있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겨울은 겨울이 아니죠. 죽음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합니까?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죽음이 끝인데 뭐 하려고 열심히 살아요? 의미가 없지 않나요? 죽음이 끝이면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죽음이 끝이라면 세상에서 인간만큼 불쌍한 존재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짐승은 죽으면 끝이니까 뭐 후회할 것도 없죠.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마치 천국의 문과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헛되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잠을 잔다는 것에 비유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다가왔습니까? 죽음이 아니고 잠자는 거예요. 나는 잠을 잔다. 잠을 자고 이제 깨는 거예요. 깼습니다. 어디서 깹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깨는 거죠. 그래서 마치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과 같아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확실합니다. 우리는 잠자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잠잡니다. 깨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보다 더 복된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겨울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창조주예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부귀도 영광도 인생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특별히 이 젊은 사람들은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자신의 젊음이 계속 유지될 줄 아는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거울만 보면 저도 놀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마음은 아직도 저는 20대, 30대예요. 저는 지금도 무엇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생판 모르는 사람이 거울 속에 있다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고 누구에게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젊은 사람들은 개중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른에 대해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나는 이렇게 안 산다는 거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산다. 나는 어른들처럼 안 산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알게 돼요. 야,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점점 인생의 겨울이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 비행기를 타고 자기에게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새삼 느끼게 되죠. 40대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50대가 되면요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뭔지 압니까? 젊음이에요. 젊음.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저는 운동신경이 예전에 참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공이 날라오거나 주먹이 날라오면 그걸 보고 피할 수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뻔히 주먹이 날라오는 것을 보면서 피해야지 하면서 몸이 안 돌아가네. 그래서 보면서 맞았어요. 젊었을 때는요, 축구를 차면 공을 차고 뛰면 공과 제 몸이 같이 갔거든요. 요즘은요, 공 차면요, 공 따로 내 몸 따로 제가 공을 못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몸은 늙어져 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아니거든요. 인생의 교훈이 조금씩 다가옴을 느껴요. 요즘에 제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웃음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안 웃어져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웃지 않는 권사님들을 제가 요즘에 좀 이해합니다. 이런 분 있죠. 권사님들 웃으세요. 그러면 이해합니다. 왜? 안 돼요. 저도 요즘에 안 되더라고요. 그 아침마다 막 이렇게 문질러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내 몸은 이미 겨울이 온 거예요. 너무나도 신속하게 다가오지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이 인생의 교훈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복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형통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아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내 잘 살았다.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구나. 행복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때 비로소 인생에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북한교회 표가 뭐죠? 사랑하며 섬기는 거죠.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야 돼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싸우면 그만큼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미운 사람이 생겨요. 미운 사람이 생겨요. 저도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어떤 때는 참 내 아들이니까 사랑스럽죠. 어떤 때는 참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 엄마 뱃속에 다시 집어넣고 싶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아프터 서비스 하나님께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고쳐가지고 다시 보내달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변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쁠 수 없죠. 미운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생명나무를 선택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단점이 눈에 보입니다. 선악과를 선택하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미운 사람이 있었을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누가 제일 미웠을까요? 마가 요한. 마가가 진짜 미웠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마가 요한은 항상 불평해요. 옆에서 딴지거려요.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 복음을 전하다가 마가 요한은 힘들다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에게 언제나 마음의 짐이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나타나면 좀 상대하기 싫어. 말도 하기 싫어. 왜? 마음이 찔리니까. 사도 바울은 한동안 그런 마가 요한과 같이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 요한 때문에 자신의 절친이었던 바나바와 다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마가 요한과도 어떻게 한다고요? 화해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하지 않았는데 이제 유익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서로 화목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언제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명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느 때 가장 행복합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일할 때. 자기 직급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나이 들면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죠.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시간 많고 잠 많이 잘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행복하겠다. 안 행복해요. 우울증 걸려요. 정신적으로 문제 생겨요. 사람은 일해야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사명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80평생을 살고 90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30년 됩니까? 30년도 안 돼요. 보통 한 20년 정도 하면 되게 사명을 다 내려놓죠. 얼마 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 한 20년 정도 해놓고 꼴랑 20년 해놓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명을 미룰 시간이 없지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 사명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사명자들에게는 곧 죽음이 다가와요. 모세가 나이 120세까지 사명을 감당했어요. 어떻게 120세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이 끝나니까 어떻게 되죠?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가죠. 우리에게 사명이 끝까지 있어야 돼요. 80이 되든 90이 되든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힘들어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시험도 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이런 일 저런 일 당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내가 사명을 감당했던 그때가 좋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명은 언제 감당합니까? 목사님 나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사명은 끝났습니다. 아니요, 안 끝났어요. 사명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들렸어요.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사명에는 내일이 없어요. 현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금방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기 때문에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바로 지금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알지 못한대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지금 합니다. 예수도 언제 믿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다 옳은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내가 한 달 후에 다음 주 그때 예수 믿을게. 문제는 그 전에 천국 갈 수 있다니까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인생에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라고 가보면 언제나 현재만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도 지금 믿어야 하고 사명도 지금 감당해야 돼요. 겨울이 오기 전에
바로 지금 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가 지금 서로 화목하고 지금 서로 섬겨야 되죠. 언제나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 그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